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의 강의,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바울 형제가 세워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 되어져서 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인지,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전도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섬기고 또 섬김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함께 가주신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22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수없이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 처음 선교지를 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본인들에게도 저에게도 참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 반나절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교제도 하고 서로 또 마음도 나누고 자연도 누리고 그런 시간 가지면서 효도 관광을 온 기분도 나는구나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사실 다른 교회는 많이 어딜 놀러 잘 가요. 뭐 껌뻑하면 꽃 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선교만 다니니까 선교 가지 않으면은 같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늘 사실 인간적으로는 살짝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선교로 퉁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랬었죠, 금순모매님. 네, 할렐루야. 네. 앞으로 계속 쭉 같이 다니겠다고. 거기에서 80세 되신 분이 선교 현장에 나오셨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 현장에 있는 교회 이제 중직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 아버님이시거든, 그분이. 근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연세 드신 누님이 와서 그분이 75세였는데 연세 드신 누님이 와서 너무 좋다고 누님 네, 그런 시간 됐었어요. 그리고 참 가서 수고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몸으로 음식 만들고 김장 담그고 뭐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해 주신 선교지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했지만 뒤에서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저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 동력이 되어졌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현장을 다녀온 저희로서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꼭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늘 잊지 않고 현장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작지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희를 기쁨으로 써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질문을 했었어요. 한국은 요새 어때요?
여전하죠. 국회에서 시끄러운 것만 빼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정말 여전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지. 어제도 제가 일산에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가지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고 아기를 안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헬기를 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또 우리 성빈이가 그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노파심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고, 또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20 충돌이 일어나고 7명이 사망하는, 인생이 참 그러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살고 있지. 사실은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하죠.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끼워 맞추면 하나님한테 끼워 맞추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기분 나쁘게. 그것도 자기 마음이죠 뭐.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시는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 놀랍고 위대하신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보좌를 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영원하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가 지금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따끈따끈함 속에, 그 느낌 속에, 그 경험 속에, 그 감사함 속에 그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들로 다가오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매번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반복해서 한번 제 확인을 시켜 드리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놓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분이 계실까봐 그분에게 도움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꼭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분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혹시 계속해서 넋놓고서 계신 분들은 목사님 왜 이 시간만 되면 저러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우리의 눈을 그분께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즐겁게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당신이 찾는, 당신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이 교회의 문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배 속에서 취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이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의 왕의 통치자의 보좌가 여기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당신 면전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하명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흘러나가게, 나를 통해 당신의 통치가 흘러나가게, 내가 당신께 사로잡혀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당신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순종할 때 당신의 기쁨이 드러나며, 내가 순종할 때 당신의 평강이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당신의 통치가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당신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는 만큼 반응의 크기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당신 되게 드러내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당신만 높여 드리기 원하고 당신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 위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장악하십시오.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서 이 본문 말씀을 제목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제목은 뭐라고요? 버퍼링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꼭 요새는 복된 자라는 것을 넣어요. 왜 그걸 넣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살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된 자 앞에 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 이름이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를 모르면은 예수 이름이 뭐 그게 어쨌다고,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이름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 담긴 권세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활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분 짓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분명히.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제목은 왜 이렇게 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드리고 공감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지를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냥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토막을 내봐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는 거에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사실은 전부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로 걸려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구원도 어디에 걸려요? 예수 이름에 걸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뭐에 걸려요? 이름에 걸리는 거예요. 다 이름에 걸리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이름에,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러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도 무엇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더불어서 제가 전하는 지식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뚫고 갈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비상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비상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것이 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제 목적은 그러니까 사는 데 있지 듣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살게 하려면은 들어서 지식의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 얘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오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전하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쉽게 단순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생각하면서 듣지 않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다며, 그럼 이렇다면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그렇다라는 게 그게 아닌 거잖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 얘기의 스타일이 지금. 왜? 살게 하기 위해서 따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며, 그걸 믿는다며. 그래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는 얘기 하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사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 권세, 예수는 알아. 구원자라는 거. 예수 이름하고 예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예수하고 예수 이름하고 그 안에 있는 권세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가 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내 지식이거든요. 한번 귀동냥에서 들어서 정리되어진 단지 지식일 뿐이라고요.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일치돼서 삶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야다로서의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인정을 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안다라는 단어를 쓰지, 즉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이 제목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는 자가 복된 자다. 근데 살려면은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살지. 그러니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식적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다 아는 것 같고 들어서 한 번 이상, 왜 22년 그리고 5년 10년 동안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몰라. 다 알아. 이렇게 들을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을 하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핵심을 얘기를 못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예수는 무슨 뜻이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무엇이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이란 단어는, 구원은 뭐야 그러면은? 구원이 뭐야? 구원을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봐.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잖아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유일하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 내게 주시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머리로 들어서 알고 동의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영원까지의 나의 모든 것이 거기 믿음에 다 걸리는 건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믿음을 설명을 못해.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민아, 공부 따끈따끈하게 하는 고3 지금 막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머리가 아주 팽이처럼 잘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러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할 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지?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겠지. 동의하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냐, 그지? 그러니까는 지금 들으면서 웃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지나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단어의 정의를 알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전 사실 그거를 계속 집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식적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 8강, 복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을 한번 멈추고 어떻게 답을 해야지 되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더 복잡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 8강이 있는데 복음 8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지. 제가 우리 예전에 여의도에서 있을 때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이제 여의도 전 성도들에게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의를 해요. 최소한도 1시간 강의에서 2시간 반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 제가 앞에서 불안하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해요. 제가 안 하고 조금 연약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앞에다 세우려고 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긴장해서 힘들어도 그걸 해가지고 자기께 돼서 자라가서 리더로 서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꾸 기회를 줘서 살 떨리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 대신 그분들에게 제가 자꾸 뒤에서 얘기를 해줘서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안나자매님이 2시간 강의를 해요. 2시간 강의를 할 때 내가 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의를 하는 내용을 1분 동안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는데 내가 2시간 강의할 내용을 1분 동안에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2시간 강의가 명료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1분 동안에 2시간 강의의 핵심을 생각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있어서 정리되어진 것은 딱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서론에 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본론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결론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꼭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동안에 이 얘기를 갖다가 핵심만 잡으면은 그냥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요새 계속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설교를 하면은 매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매번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 그런데 다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 본문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정은 다 달라서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다 하나예요. 이 말 이해가 되셔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고 나한테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말지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선택했다면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뒷얘기 제가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게 있어서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선택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전제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되어질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적으로 절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길, 새로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어려워가지고선 내가 감당 안 돼서 절망스러워서 예수를 받았고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산다라고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구원만 고리만 걸어놓고선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접근을 안 해요. 예수 믿을 때만 예수를 선택만 해놓고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빼고서도 내가 그냥 열심히 먹고 살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보는 관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기준 다른 것 갖고서 싸우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라고 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 기준, 네 기준이 달라서 부딪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인 이거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서로의 기준을 양보하고 원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기준도 예수의 기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기준대로 살아야지만 내게 복이라는 것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고통과 어려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결국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교로서 스토리를 들을 땐 다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냥 한 얘기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얘기하다가 신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핵심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을 계속, 성경 안에서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왜? 불순종해서 생긴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고. 그래서 아까서부터 주인, 왕, 그 찬양하고 뭐 그런 했잖아요. 그게 그냥 다 따로따로 가니 다 하나라고. 하나. 당신이 나의 주인이셔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가 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니까.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느냐의 영적 싸움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기 구절이잖아요. 인기 성경 구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뭔 내용이에요? 신약 시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소개한 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라서 건강한 교회나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되면은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쥐어짜면은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죠. 근데 거기 하나 뭐가 빠졌다고요? 선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도 살아있고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까지 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치셔서, 왜 성령 주신 이유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가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까지 하는데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땅끝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흩어진 곳에서 생겨난 교회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 선교 그 7가지 기둥이 건강하게 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의 교회들이, 이 기둥들이 회복되어진 교회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교회를 소개하고선 3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대그룹과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 모습 속에서 얼마나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일석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주중에 여러분들을 계속 만났었죠. 거기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이 뭐죠? 내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소그룹이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소그룹이 건강하려면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복해야지만 내년에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대그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적으로서는 건강해요. 다른 일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참 많이 헌신되어 있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그룹이나 공동체적 움직임일 때 그래요. 소그룹으로 들어가면은, 소그룹에서는 그 건강함이 대그룹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소그룹도 단위로 뛰고 나면 교회거든요. 교회의 기능이 소그룹 안에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의 삶에서의 교회의 기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성숙으로 가서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하는데 더 해야 된다면 되게 부담돼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 이제는 죽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먹고 살지 않았나요? 그분도 몫으로 살았어요. 그분도 몫으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숨쉬는 이유, 목적, 하는 모든 게 목수일을 할 때든 뭐 밖에 나가서 뭘 할 때든 부모를 공경할 때든 뭘 할 때든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그 목적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게 교회에서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개인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었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때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또 그것을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성숙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기상, 잠과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어나서 서서 있어. 서서. 난 서서 들으려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잠과 싸우지 마요. 아깝잖아.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 3주 만에 제가 전하는 말씀 듣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절대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정말 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아니 본문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럼 지금 이 얘기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다음 이 이야기를 그 마음 상태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을 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는데 3번 다 갈 수도 있고, 안 되면은 그 시간 중에 한 번을 정해가지고 꼭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그냥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는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사람들이 들고 와서 거기다 앉혀놓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는 거 보면은 한쪽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완전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 절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근데 어쩌면은 누군가가 날라서 꼭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좋게 얘기를 하면은 돕는 사람이죠. 근데 이 돕는 손길도 성전문 앞까지인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구제적인 측면일지도 몰라요. 그게 성전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예야에서 하는 문화사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못 해주고 날마다 그거 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아서
40년 동안 안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이. 4장에 가면 그가 40여 세 된다고 그랬거든요. 40여 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날 때부터 다리 없었고 걷지 못해서 도움 받아야 됐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의 손길도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줘서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속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그것만 하는 것은 금과 은을 주는 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주고 그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답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성전 문 바깥에 데려다주는 그런 구제와 도움만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런 돌봄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 낫죠. 그러니까 40년 살 수 있게 해줬겠죠. 근데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적으로 몸에 불편해서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간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깥에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40년, 태어났을 때 40년 넘게 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참하지만은 그 비참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지의 왕초였을지도 모른다고. 왜냐면 걔 제일 명당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말 이해가 되죠? 예.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큰 문이고 가장 길 목이 좋은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터가 좋은 곳에 아무나 앉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내가 조금 너보다 더 나아하고서 왕초 노릇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 면전에서 또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아야지 살 수 있기에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고개를 들었는데 아마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까지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떨어진 돈만 보면 되고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한 푼 줍쇼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다라는 개념으로서 쓰여진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보고 바라보고 또 보았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보는 게 서로 다 해석이 다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 관점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 한번 여기서 뚜껑 열어서 해보면은 피 튀길걸?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피가 튀겨야 돼요. 어쨌든 근데 제 얘기는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기준이 같으면 보는 것도 같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서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도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고 있는 게 다르죠. 앉아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금과 은, 내가 먹고 살 거 누가 나한테 돈을 던져 줄까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사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뭘 주목해서 봤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일단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얻을까 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네가 원하는 그것은 줄 수가 없어. 금과 은은 뭐래요? 내게 없다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없어서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의 관심사 바뀌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줄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줄 게 있었어요. 은과 금, 그가 원하는 거는 줄 수 없었지만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금과 은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하대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실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이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 알아도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하고 그 권세를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것이,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가 자기 것이 돼서 누리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과 그냥 교회를 다니고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고 듣고 사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되다라고 할 때 정말 그걸 알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갖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었대요? 자기의 안에 자기의 소유로 있었대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우리 주변에는요, 이 같은 영적 안진뱅이들이 천지예요. 이같이 육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천지고, 이같이 내면이 안진뱅이처럼 불과가 되어서 말 한마디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혼자 상처받고 혼자 기분 나쁘고 혼자 자존심 상하고 혼자 어려워서 시험 드는 그런 안진뱅이 같은 불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겉 멀쩡한데 속 다 불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면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은과 금을 줘도 이 내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앉아 있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다시는 먹고 사는 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예수를 준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주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름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 영건 형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입해서 예수 이름 얘기하면서 예수의 인격이고 예수의 존재 그 자체에서 능력이고 뭐 사랑이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게 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로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그 말은 왜 기름 부음 받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 통치할 자, 메시아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케 할 자, 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안에 전부 답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뭐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응애하게 태어나면 제일 먼저 짓는 게 뭐예요? 이름부터 짓죠. 왜냐면 이름이 있다는 거 그 존재인 거예요. 존재.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종 형제하고 저하고 친구야. 그냥 친구니까 괜찮아. 그 누구하고 필종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임창표 그래. 이 창표 그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은 임창표 할 때 그 새끼 그럴 때는 임창표라는 이름 안에 있는 임창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격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임창표를 만난, 임창표가 살아온 인격적 삶에 대한 평가가 임창표라는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임창표, 그분 만약에 그런다면은 임창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긍정과 존경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임창표라는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임창표의 살아온 삶과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인 것이고,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란 말이죠. 예수 그러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러면 예수를 그냥 예수 이름 하면은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전부가 그냥 거기 같이 걸리는 거,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도,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원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0인을 정해놓고 그들을 둘씩 셋씩 짝져가지고 파송해서 전도해서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나요? 예수님 같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다 했더니만은 귀신들도 예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나와요. 뭐에? 예수 이름에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 같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고 존재 자체고 인격 자체고 능력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알아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 삶에 믿어지고 진짜 내 삶에서 그것을 실제 믿음 가운데 해봐서 경험되어져야지, 이거 진짜구나, 그때 머리로 지금 들은 설교 내용이 자기께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인간적인 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그걸 내가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니까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문 앞까지는 내려다 주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줄까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실제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은 은과 금이 많은 사람 앞에 주눅이 들어요. 은과 금은 은과 금이고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믿었다는 말의 의미 안에 전부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모든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는 것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는 눈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왜 보는 눈이 다를까요? 왜 보는 눈이 다르냐면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뭐라고요?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는 앉아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먹을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봤어. 땅의 것 가치를. 근데 이 둘은 뭘 바라봤어요? 위의 것을 바라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말은요, 미완료 상태예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는 이전에도 계속 올라갔었고 미완료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삶의 기도가 몸에 배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베드로가 기도가 습관이 됐죠. 요한이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개인의 삶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개인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개인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을 라이프스타일로 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실제가 되어져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하고 적용해 주실 때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할 때 그분과의 교제의 친밀감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크게 하면은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죠. 은과 금을 필요로 하니까, 건강을 필요로 하니까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시간이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요청하는 거 해봤자 몇 개 되겠어요. 크게 듬성듬성하면 다 빨리 끝나지.
그러니까 짧게 갈 수밖에.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요청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요청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청하는 기도 말고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모든 설교의 결론은 전 늘 이거였는데 제가 결론을 이걸로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청하는 기도 말고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면은요,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난, 내가 다정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 다정이랑 있고 싶어. 왜? 좋으니까. 그러면 아유, 좋은 사람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 보나? 계속 있고 싶은데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잊어버리지.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하다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나중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남이고 교제고 대화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쉐카이나 기도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거 하라고 열어놓은 우리 예배가 교제하는 예배예요. 만남의 예배고 사랑에 빠진 예배.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사랑하는 브라이드 워십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라고. 쉐카이나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쉐카이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중보기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뭐예요? 친밀감의 기도. 저기 뒤에 써 있잖아요. 친밀감.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거를 깔아놓은 거는 그분과의 교제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판을 열어놔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와서 의무적으로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서 앞에 찬양하고 있고 혼자서 뭐 이렇게 띵띵거리고 있잖아요. 그 음을 타고 그 가사를 타고 여기 계신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찬양하고 또 말씀을 그 가운데 2시간 동안 하니까 말씀도 보고 읽다가 또 그 말씀 꽂히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찬양하면 또 찬양하고 그게 다 교제고 그게 기도라고. 이미 우리 안에는 그걸 다 판을 깔아놓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어서 쉽게 2시간 쉽게 기도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게 쉐카이나 기도예요. 그걸 매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쉐카이나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린 이미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열어놔진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우린 그런 거라고. 교제하라고, 사랑하라고, 예배도 사랑에 빠진 예배 드리라고. 왜냐하면은 교제해야지 그분을 알아요. 교제 속에는 기도하고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 속에서도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한다고 그랬죠. 이들이 땅의 것을 바라봤는데 또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거기서 또 말씀 보다가 그분이 나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냥 믿고서 그분께 맡겨버려야지.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 오죠. 저는 꼭 기도해요. 한 번을 해요. 요청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올려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부도수표잖아요 다. 그러지 말고
그냥 믿고 그분께 올려드리라니까. 결과는 그분께 속한 거잖아요.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어디로부터 와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하고 친할수록, 사랑할수록, 친밀감이 있을수록 신뢰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자, 베드로 요한은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치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고 다 치료하시나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곳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분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말레이시아 팀 와이파이를 켜놓고 있어야지. 우리 어디 해외 나가면 와이파이 찾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왜 핸드폰 먹통되면은 모든 게 차단되니까 와이파이 연결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와이파이 단절되어 있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살아도 별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식도 못하니까. 근데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 터지는 거라니까. 근데 이것도 또 지식이잖아. 진짜 이거 켜가지고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돼야지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건 그분하고 이거 켜가지고 교신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야 지금 여기 서서 저를 주목해라. 주목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는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에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니까. 다만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와이파이를 켜지 않아요. 이게 차단돼 있어도 내가 그분 눈에 마주쳐 있지 않아도 불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그거 하는 이유는 그분께 이걸 켜가지고 계속 소통과 교신을 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분께 눈을 맞춰 있다는, 그분을 바란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 그분께 눈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주파수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늘 다니던 길 가는데 지금 주파수가 여기서 지금 쟤를 바라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눈이 이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딱 오니까는 멈춰서서 그 사람한테 주목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영적으로 그분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 작은 것 속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작은 것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범이 다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평범이 다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다 은혜예요. 다 기적이고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로 느껴지고, 구름을 보면 그분의 임재로 느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나 꽃잎사귀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걸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 이게 켜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로 듣지 말라니까. 이거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살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냥 안전뱅이처럼 그날 구걸하는 거 구걸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유가 없는 포로된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이게 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보는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잖아요. 그분이 도구가 되어져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주목할 줄 알고, 그분이 손 내밀어 일으켜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 권세로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특권이 주어진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복된 자인지를.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해요. 저부터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은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교회를 다녀가지고선 경험할 수 없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니까. 그거를 여길 다니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성경 속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진뱅이처럼 그냥 똑같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 그분이 계셔요. 여기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려고 하고 계셔요. 진짜 원하는가가 중요해요. 진짜 목마른가가 중요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가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당신에게 순종할 때만 이런 일이 있음을 아오니, 나를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당신이 주목해 보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신랑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께 와이파이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앞에서 설교만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가슴 뜨겁게 말씀을 경험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고이, 내게 있는 이것이면 너한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데,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친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그게 믿어지지 않기에 내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움직이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내가 정녕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준다라고 외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다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자유 주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세상의 어둠과 다른 빛이 되는 이름, 빛을 주는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름 그 자체에 당신의 존재와 인격과 당신 전부가 다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힘이십니다. 당신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다 당신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사단도 무릎을 꿇고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합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존재가, 이름이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진짜 인격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영적인 모든 사단의 진들이 무너져 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인 모든 우리를 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잘못되어진 모든 불편한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의 권능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놓치면 끝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사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또 나타나게 하셔서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원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서 걷고 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고, 분명한 변화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의 사람의 변화가 5,000명을 구원시키는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귀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 드리는 마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외쳐진 설교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의 특권이 이 주님께 드려진 헌물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신 신앙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언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진정 누구신지, 예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와 깊은 교제 속에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내 안에 두고 경험한 그것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처소에서 나누며 자유케 해주며 살아가겠다라고 성령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돌아옵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